아동문학가인 우리 김소은 선생님의 동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지를 잡수시다가 손이 시린지 덜덜덜덜 자꾸만 밥알을 흘리십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죠. 어떤 주제고 제목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지를 잡수시다가 손이 시린지 덜덜덜덜 자꾸만 밥알을 흘리십니다. 제목은 싸랑눈입니다. 눈이 오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사하시다가 손이 시려서 막 떨다가 밥알갱이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이 눈으라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쌀랑눈이 내리는 것을 어린이의 관점에서 재미있게 묘사한 것입니다. 이분은 어린이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추워서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는 손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토기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쓴 이 종의 눈에는 하나님의 손이 흙을 가지고 생명이 있는 사람을 만드는 창조의 손, 능력의 손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부모가 자식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인도한 것과 같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의 손이 사랑의 손입니다. 자식을 가슴에 이렇게 부둥켜 안고 험한 길을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모든 걸 감당하고 걸어가는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그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을 의인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인간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인간들의 그런 손의 모습을 가지고, 손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읽으면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이 영적인 것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들을 인간들이 알아먹기 쉽게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이 사랑의 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에 빗대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7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능력을 베푸셔서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도와주시며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그 사랑의 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손해보는 인생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손, 사랑의 손에 힘입어서 아직도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멋지게 사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특히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은 옆에서 본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바로 예수님을 옆에서 본 제자들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손은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손과는 다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은, 예수님의 손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짜 손입니다. 우리와 같이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손입니다. 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손은 어떠했을까요? 작고 귀여운 손이었을 것입니다. 만지면 보들보들거리는 그런 여느 아이와 같은 손이었을 것입니다. 꼬물거리면 막 빨아주고 싶은 그런 앙증맞은 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의 손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손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연희 아기와 같이 앙증맞은 아기의 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손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손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33년 후 청년이 되신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양손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 못이 손을 관통했고 살이 찢기면서 피가 흘렀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그 떠는 손에 피가 범벅이 됐습니다. 검푸른 색으로 변하며 온기가 사라진 죽은 손이 되었습니다. 청년 예수의 손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손이라는 것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간 손이고 피 흘려 죽어간 손이었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 손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 손에 피 묻은 피 흘린 손 못 박힌 손에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도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계신 곳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창 맞은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게 도마의 입장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구멍에다가 못자국에다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만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고집스러운 내용이죠. 그런데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한 말이 27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의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네 생각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말한 대로 한번 그대로 해보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자, 봐라.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봐라. 다 공개를 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도마가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간의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도마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29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보고 그 구멍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믿었으니까요. 어쨌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 때문에 고집을 꺾고 의심을 접었고 예수님을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또 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보고 믿는 것 괜찮다.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도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갖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를 원하셨을까? 그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3번 하셨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다.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부활을 생각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씀 자체를 잊어버리고 믿기는 그냥 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 그때 믿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구나, 믿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그것을 갖고 믿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따져보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고 손을 넣지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다는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늘 예수님의 손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아기 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아기 손, 예수님의 그 못 박힌 피 흘려 시퍼렇게 죽어간 그 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손, 그리고 못자국 난 손, 우리의 의를 위해서 또 진리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이 3손은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씻으시다가 때론 손을 보다가 예수님의 그 앙증맞은 아기 손, 대못 박혀있던 피 흘려 죽은 손, 또 못자국 난 그 손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손 때문에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구나, 다시 한번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또 감격적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그 손을 생각할 때마다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는 늘 감격이 있고 우리의 삶에는 늘 진실함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기 손, 못 박힌 손, 못자국 난 손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손을 생각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 사랑하며 살겠다고, 주님 자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고 값지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기 손, 못 박힌 손, 못자국 난 손 생각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또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아기 손과 못자국 난 손 사이에 예수님의 손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딸의 손을 잡으시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이제 관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온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손에, 그 관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외치시니까 또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손이십니다. 그런 손이 또 예수님의 손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 이 병과 죄를 연관을 많이 시켰습니다. 병이 들면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될 수 있으면 병자들을 멀리 했고, 특별히 나병 환자 같은 경우 멀리 했고요. 또 병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병과 상관없이 필요에 의해서 가셔서 만지시고 고치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죽을 때 그 여인의 손에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 병을 해결해 주셨고요. 나병 환자가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몸을 만지시며 기도하셔서 그 병을 고치셨고요. 시각장애인이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갈 때 그 손을 이끌고 동구밖까지 나아가서 더 진흙을 손에 이기셔서 그 눈에 바르시면서 빛을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편견이 없었습니다. 어떤 구분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누구나 가서 손을 대시면서, 손을 잡으시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사랑의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섬김의 손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되셔서 종의 발을 씻으셨고, 스승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았던 것이고요. 제자들을 그만큼 사랑하셨고요. 또 제자들이 본을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더러운 발을 손수 수건을 들이시고 물을 떠다가 이렇게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또한 나눔의 손이었습니다. 오병이제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엄청난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끼니를 때우지 못해 허덕이고 있을 때 아이가 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뛰어서 제자들의 손을 거쳐서 그 모든 사람들의 손에 도착하도록 계속 나누셨던 것이지. 어디 가서서나 늘 곤핍한 자들에게 나누기를 즐거워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손이셨습니다. 움켜쥐는 손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손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손이셨고, 그 예수님의 나눔의 손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함께 먹고 즐거워하면서 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손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신 손이셨습니다. 사랑의 손, 섬김의 손, 나눔의 손,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쉬도 없이 끊임없이 내밀었던 손이 예수님의 손이셨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아무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찾아온 사람들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손, 섬김의 손, 나눔의 손을 가지고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한 가지 이상씩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욕심으로 가득 차서 왔던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자들에게는 그 손을 펴셔서 그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 유익한 것을 주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왔다 빈손 들고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다 얻어갔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고, 기쁨을 맛볼 수 있었고,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고, 또 소외됐던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박힌 손, 못 자국난 손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우리 손에 대못을 박는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인류 역사의 유일한 사건이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신이시면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손에 대못을 박히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죄인인 우리들은 그 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는 능력의 손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고 환자들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가 능력의 손은 우리가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손, 섬김의 손, 나눔의 손은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는 사랑의 손, 섬김의 손, 나눔의 손은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 손을 가지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며 앞으로의 숙제는 양극화입니다. 부한 자가 계속 부해지고 가난한 자가 계속 가난해지는 것이죠. 앞집엔 옷이 많은데 옷걸이가 하나도 없고, 뒷집엔 옷걸이가 많은데 옷이 하나도 없다.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들 않아. 앞집 사람은 늘 구겨진 옷을 입고 다니고 뒷집 사람은 늘 벌거벗고 다닌다. 서로 있는 것 가지고 서로 좀 나누어 쓰고 서로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서로 좋은데, 움켜쥐고 나누지 않으려고 하니까 서로 힘들다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멸망하는 사회는, 양극화가 극에 달하면 그 공동체 사회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서로 원수지간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의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고요, 또 하나는 불의입니다. 가진 자들의 집들은 계속 연이어서 막 늘어나는데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가진 자들은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 것들을 채워가는데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그 불의한 삶의 모습이 예루살렘 심판의 원인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상생해야죠. 공생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부족하지만 서로 나누면서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사회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자들을 다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서로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책임이 있는데, 끊임없이 사회가 양극화로 치닫게 되면 자체적으로 자멸하는 일도 생겨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이런 것들을 보면 늘 안타깝게 생각하죠. 많은 나라들이 제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가진 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자, 그래서 이것을 나누자, 나름대로 이게 제도라고 복지를 꿈꾸며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저항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의 정치 철학이 잘못되어 있으면 실행할 수 없는 것이고, 정부가 국민들을 생각하니 무능한 정부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가진 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분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저항이라는 것은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뒤에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얼마나 많은 로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해소해 나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이런 부분을 제도에게 맡기고 정치에 맡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기적인 욕망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손의 방법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나눔의 손을 펼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빵을 나 혼자 먹으면 물질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남과 나눌 때 영혼의 선물이 된다. 빵 한 조각 자기 먹으면 자기 한 끼에 먹는 물질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큰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본받으려고 하는 우리가 정말 인생에 큰 선물을 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작지만 함께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삶의 주변을 돌아보시면 나누시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도 지역사회에 함께 나누고요. 지금 신앙을 가진 작은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채를 탐감해 주려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도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다. 좀 있는 사람들이 걷어서 은행가 가서 채권 받아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고요. 조선족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서경석 목사님이 나눔과 기쁨이라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죠. 작은 교회들이 지역사회에 많은데 지역사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다 지역사회에 뚫고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갖고 정보를 가지고 이제는 또 이렇게 모금을 해서 그분들을 또 다 지원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도움은 또 받지만 그분들이 나중에는 이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끽소리도 못하도록 누르고 살고 있는데 그들분들이 전부 일어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제는 제도권을 압박하면서 나눔을 이제는 정치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실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많이 있고요. 그런데 늘 인터넷이나 기사 보면 그런 작은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의 손의 방법을 통해서 나눔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자라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세월호 사건이 난 지 1년 8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가슴 찢는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차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중요한 3사 방송국에서는 이것을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다는 것이고 위에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낸 것이고요. 매체들이 인터넷 방송들이나 통해서 보도된 자료들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증인들은 모두가 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일관하고 아이들이 어리다고 유족들을 가슴 찢는 말들을 계속 해내고 그랬습니다. 청문회를 마치고 기도회에 참석한 한 세월호 유가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을 믿고 기다렸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만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이 다치기 전에. 신앙인입니다. 그 컨테이너 창고에서 모여서 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참석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만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못 봐주겠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세월호를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사람들, 아직도 9명의 자식을 바닷속에 남겨두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자식을 잃어가지고 가슴에 묻은 그 부모의 마음들,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해서 바닷속에 자신의 자식을 남겨둔 그 부모의 마음들, 어떻게 해서든지 보듬는 감, 어떻게 가면서 이해해가면서 설득해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죠. 나쁜 사람들이라고 다 밀어붙여놓고 그렇게 이 문제를 풀려면 절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보신 분들, 자식을 바닷속에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그 심정을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찢어지는 가슴, 그것을 보듬으려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고 또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보듬을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억압만 하면 그 마음 평생 하늘로 가서 하늘 맺혀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랑의 손, 섬김의 손, 나눔의 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인생들의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큰 일은 하지 못해도 늘 기도하면서 응원하고 그 아픔이 치유되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손이 이 땅에 아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는 그 사실을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손, 예수님의 공생에 사용하셨던 그 손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빚을 갚고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손을 가지고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손을 볼 때마다 아기 손, 못 박힌 손, 못자국 난 손 생각하며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시고요. 또 손을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의 손, 섬김의 손, 나눔의 손으로 작은 것들 보듬으며 살겠다고 또 나누면서 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은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 작은 등불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쟁이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예수님 손 생각하면서 또 이 땅에 많은 어려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는 결심들을 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